오늘 본문은 4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4구절 속에 당신의 재림에 대한 정보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는 그때에 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 또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지 한 가지씩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정확한 재림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조차도 그 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 날짜는 알 수 없어도 재림 시기는 언제쯤에 해당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잘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한번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첫 번째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바로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그 환난 후라고 말했으니까, 다시 말해 주일날,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대환난 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땅에는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지진과 기근 등 각종 자연재난과 재앙들이 발생하고 말이죠.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이 박해 때문에 또 배교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서 아주 살기가 삭막한 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난리와 환난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강력하게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환난을 대환난 또는 큰 환난, 성경 원어에는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써서 메가톤급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환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디데이가 되면 그 전에 먼저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환난을 넘어 대격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해달별들이 자기 위치를 찾고 질서 있게 운행을 하는데, 이 모든 법칙이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낯이 사라지고 온통 암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달도 빛을 낼 수 없으니까 이 어둠은 밤에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지구를 향해 떨어집니다. 이 유성이라 그러죠. 계속 떨어지는 일들도 일어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둘러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우주 전쟁, 상대방의 위성을 먼저 떨어뜨려서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쪽이 이기는 전쟁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견해를 취하든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는 별들이 떨어지고 또 그 가운데 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위성들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이보다 더 분명한 재림의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자연 재난이 아니라 그냥 우주적 대격변인데, 아무리 미련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도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재림 전에 있을 대격변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대격변 속에 막 두려워 떨면서 바위 틈에 산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덮어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 얼굴을 우리가 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들에게 종말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 또 한 가지 반응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이 환희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천지가 사라져도 그날은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주의 대격변은 곧 이 말 천국의 새로운 질서로 탈바꿈하게 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전혀 같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 이다들은 바로 자기들을 믿어야, 자기들에게로 와야 다 이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교회 성도들 미혹해가지고 다 빼나가거든요. 한번 미혹을 받으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기성교회 다니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미혹받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대격변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믿는 자에게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우주의 대격변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 그때에 두 번째 그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꾸며낸 허구나 상상 속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하늘에 두 천사가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 천사가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26절이나 그리고 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나 모두 종합을 해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한번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한 번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도 한 번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조용히 은밀하게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먼저 재림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뽑아갈 것이다. 그리고 한 7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성경은 어디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승천하실 때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에요. 이 세상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십니다.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이 구름을 타고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참 그 위엄이 있고 또 위대하신 이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그런데 재림 때는 전혀 다릅니다. 영광 중에 오시면서 왕으로서 또 승리자로서 오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 소리를 내시면서 오신대요. 모든 잠자는 영혼들,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당하게 당신이 오실 때 호령을 하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란한 광경이죠. 나팔은 언제 붑니까? 왕이 출현할 때, 그리고 개선장군 승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팔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역사의 승리자로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야말로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27절 마지막 절을 읽고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세 번째, 그때에 라는 말이 또 나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 그분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전 세계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이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택함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외우기도 쉬워요. 1313. 우리는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1314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자들을 기어코 다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다 모아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양떼를 모으는 날이 될 것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서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양식이 끊이지 않고 더 이상 악한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안전한 천국으로 들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재림의 날은 헤어졌던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마치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듯이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까지 있어왔던 온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림의 날은 위로와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사 오른편에 두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옳았음을,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참된 성도였음을 예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광경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한탄하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표현을, 약속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2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므로 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기다릴 때 주님은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상으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고난 중에도 충성하면서 예수님은 아신다, 지금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이, 그 공평하신 분이 천국까지 가서도 누군 잘하고 못하고 무슨 차등을 두고 사람을 차별하겠느냐, 상급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도 얼마나 상급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이치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상을 줍니다. 교회에서도 상을 줍니다. 반드시 상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순교한 사람하고 순교하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었다고 똑같이 천국에서 대해준다?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주실 상이 있기에 그 칭찬받으려고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름 없이 빚 없이 주님만 보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심장처럼 중요하게 여겨졌던 예수님의 재림 교리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마치 맹장처럼 있으나 마나한 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참 뼈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박해 중에서도 만나기만 하면요,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귓속말로 누가 들리지 않게 인사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이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